좋은 것들은 그전 거는 다 내려놓아야 하고 벗어 던져야 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주인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새 주인인 하느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순위는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1순위가 2순위가 되고 하느님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모님 그다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먼저였죠. 아들이 먼저, 예를 들면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자식이 먼저 이랬다면 어머니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하느님이 새 주인으로서 한가운데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삶. 그래서 하느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모님 먼저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인생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을 거쳐서 오셨는데 이제 남아 있는 길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수십 개의 길을 가닥을 잡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온 길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앞으로가 더 많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 젊은 사람 빼고 어른들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 적어도 내 나이 정도 된 사람. 우리는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 머리 허연 분들. 우리가 선택할 폭이 넓어요? 아니요. 이제 없다고. 이제 다 좁혀야 돼,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이제 꼭 가야 될 길만 정리해야 되니까 모든 썸썸이도 줄여야 되잖아. 줄여야 된다고 이제. 지금처럼 여유 있게 볼 때는 내가 여유 있었지. 이제는 아니거든요. 모든 걸 줄여야 된다니까. 갈 수 있는 인생의 길도 이제 많지 않아요. 선택의 폭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갈 길, 꼭 가야 될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경조사, 초상, 결혼식 다 다닐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것도 안 따라주고 돈도 안 따라주고 여유도 안 따라주고 이제 꼭 필요한 것만 가야지. 필요한 집만. 아닌가? 제가 틀렸나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인생길이 많이 남지 않았어. 이 선택한 새 주인을 향해서 꼭 가야 될 길, 그 길로만 가야지. 나머지 길은 살짝 가다가도 끊임없이 새 주인에게로 발길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다가도 다시 와야 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 늘 하느님이 내 삶의 중심에 이제 하느님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새 주인을 모신다는 얘기는 때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익숙해진 그거 길들여져 있는데 새로운 주인의 가치관, 새로운 주인이 원하는 것, 하느님이 더 좋아하실 것, 그런 것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잠시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하고, 종교.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제가 특별한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강의록을 와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큼직한 부분들을 툭툭 던지고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종교. 이렇게 쓰죠. 한문은 제가 좀 멍청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네, 마루 종자입니다. 마루. 우뚝 솟아있다는 얘기예요. 마루, 이렇게 가다가 쑥 솟아있는 걸 마루라고 하거든요. 우리 대천 마루가 아니라 평방에 가다가 쑥 솟아있는 게 마루 종자입니다. 교자는 가르치는 교자예요. 그래서 우뚝 솟아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냥 세상에는 가르침이 많아. 수천 개가 있어. 그 중에서도 쑥 솟아있는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침 중에서도 어뜸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뜸이 되는 가르침. 마루처럼 쑥 솟아 있으니까 어디서 봐도 제대로 잘 보이는. 근데 이제 이 종교 중에도 사이비 종교. 종교 같으면서도 종교가 아닌 게 사이비 종교거든요. 거기 사이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런 이상한 종교들, 그거는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라고 하죠. 껍데기는 종교 같은데 알맹이를 까보니까 그 안에는 다른 게 잔뜩 들어있다. 그게 유사 종교거든요. 사이비 종교. 종교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이 사이비죠. 그런 거 빼고 종교라는 거는 어뜸이 되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불쑥 솟아있는 다른 가르침과는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깔려 있어야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종교라는 단어를 라틴어, 원래 영어의 어근은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라틴어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제가 단어 쓰고 하면 괜히 여러분들 기죽어서 내가 지금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묶다. 어디다가 이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종교의 뜻이 라틴어의 원래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나는 어디다가 묶는 겁니다. 이렇게 묶는 거. 밧줄에다가 배를 묶고 뭐가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뭘 묶고 하는 거. 묶는 거.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단어 뜻이 이 새끼가 묶였어 지금. 그래서 어디다가 단단히 얽어매서 정박시키다.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단어의 뜻이 하나 있고 종교라는 그 라틴어에 두 번째는 다시 읽다. 리드 자꾸 책을 읽듯이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라틴어 단어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단단히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자, 우리 이제 미사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면은 일어섰다 앉았다 하지만 그 같은 형식이지만 비슷한 독서와 복음을 3년 주기로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그 종교는 원래 그렇게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고 다시 읽고 또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어디 연결시켜서 단단히 결합시키고.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어딘가 얽매이는 거예요. 어딘가 얽매이면 편안해요, 안 편해요?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지금까지는 주일날 납치하러 가고 싶어. 납치하러 가고 뭐 어디든 놀고 싶은 데 가서 실컷 놀아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는 주의를 안 지키면 고백성사 봐야 된다니까. 이제 주의를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나머지 시간에 놀러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하느님에게 새 주인에게 묶이는 거예요. 얽어매이니까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우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어떤 가르침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하느님 나라로 간다는 어떤 꿈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강한 희망이 있으니까 일시적인 걸 잠시 미루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성당 와서 뭐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뭐 이거 하는 것보다 재미로 얘기하면 돼.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 빼고 재미 볼 거 어제 하는 거 다 재미 다 봤고 먹을 거 어제 하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다 먹어봤고 다 했으면 이제는 가야 될 길이 있다니까. 그 길 향해서 뚜벅뚜벅 가야 되는 거. 신앙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마음 준비를 갖고 영세를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야무지게 설명해주는 신부가 별로 없다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못 받은 거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물 좀 나도 못 마른다. 누가 한 번만 더 졸면 10분 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없네. 한 5분밖에 더 못하겠네. 좀 찔리나 보죠, 장면이?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내가 어떤 되는 가르침,
우뚝 솟아있는 가르침을 그것도 이제 가톨릭 신앙을 갖겠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가톨릭은 그 말 그대로 풀이하면 보편적인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통된, 그래서 CATHOLIC 캐서릭입니다. 캐서릭 정확하게 말하면 캐서릭이고 우리말로 한다면 가톨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은 어디 내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나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성당에 가면 말은 못 알아들어도 가만 보고 있어. 저거 신부님이 올라가서 하는 그거구나. 저거 강론하는구나. 또 모르겠는데 다 일어서가지고 사도신경 외우는 거구나. 나가서 헌금하는 거 똑같으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보고 있으면 다 알아. 그거구나 이거. 그러고 헌금하러 이제 들고 나가서 헌금하고 돌아오고. 어딜 가도 비슷비슷한 그 전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서나 복음도 전 세계 공통입니다. 가해, 나해, 다해 3년 주기로 사순제 3주일 독서 복음 똑같습니다. 미국에 가도 똑같고 영국에 가도 그건 이제 성공이지만 살짝 다를 수 있겠지만 프랑스 가도 똑같고 이태리 가도 똑같고 스페인 가도 똑같고 어디 가도 같은. 그래서 캐서릭 보편적인 어디 내놔도 비슷한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험잡일 데 없는 그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리 잡아 주셨고 축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장을 없다고 우리 가톨릭 인구가 세계에서 12억이 넘는데 그 중에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없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틀 속에서 우리 굴러온 2000년이 넘는 우리 가톨릭 신앙을 여러분들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선택했고 요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야 할 길, 그것은 하느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말로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뚜벅뚜벅 걸어가야지 황소걸음으로 걸어가야지 토끼처럼 달려가면 안 됩니다. 거북이처럼 가십시오. 뚜벅뚜벅 쉼없이 변함없이 항구하게. 저는 신앙인들 중에 표현을 한다면 신앙인이 되기 전부터 저는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변덕이 많은 사람. 변덕쟁이는 이거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봅니다. 그냥 한마디 어떻게 툭 뱉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주변에 많이 있어야지 요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좀 불리하면 살짝 뒤집었다가 쟤한테 하면 쏙 빠졌다가 요런 치들하고는 함께하지 마. 신앙생활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라톤 하듯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자기 시계를 갖고 체크를 합니다. 언덕바지를 올라갈 때는 자기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언덕을 올라갈 때 속도가 빨리 자신 있는 사람이 있고 내리막길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오버 페이스를 하면 자기 페이스에 오버를 해버리면 나중에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데서는 속도를 내고 자기가 자신 없는 데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면 지가 막 달리기 속도 조절하고 다 하는 거죠. 무대포로 달리면 마라톤을 해야 될 사람이 100m, 200m 달리듯이 죽기 살기로 달렸다가는 한 1, 2km 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은 바로 그런 신앙인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뚜벅뚜벅 내 페이스에 맞게 조절을 잘해. 조절.
그러니까 남을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똑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는 뭐 신앙생활이 쑥쑥 막 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도 초조하게 굴면 부러우면 진대네 그런 말을 써대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거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잘 가고 있으면 저 사람의 비결이 뭘까? 이렇게 물어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묻지 마시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또 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방법, 내게 딱 맞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그걸로 한 발 한 발 더 하다 보면 쑥쑥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일 텐데 괜히 남의 하는 거 흉내 내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잘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키우세요. 잘 되는 거. 그 고개 커서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묵주 기도를 바치면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자랑삼아 여러분이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나도 묵주 기도 잘해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봐야지. 그건 아니라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압축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라고. 근데 십자가의 길을 바친다는 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만 바치고 나면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알아요, 그분을. 그분이 부럽다고 맨날 그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의 길만 할 거냐고. 또 나는 다른 걸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는 정석이 없습니다. 정석. 요것만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어떤 분은 이런 기도, 어떤 분은 저런 기도, 내게 잘 맞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꼭 여러분들은 신자된 이후에, 영세 이후에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생활, 흉내내는 기도생활이 아닌 나에게 잘 맞는 그 부분을 찾고 확인하고 맛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번 제가 3년 얘기했죠. 3년. 시집살이 3년 가서 뭐 벙어리 3년, 뭐 3년 하는 것과 똑같이 3년은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3년 동안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좋은 거 많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대구 대모님도 길잡이일 뿐입니다. 괜히 거기 가서 뭐 지나치게 하다가 나는 그동안 너무너무 믿고 의지했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분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십자가에 있는 저 예수님만. 실망할 일도 없고 때로는 성당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따로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십자가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축성된 성체성사의 신비에 의해서 미사에 축성된 성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감실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실. 저 우리 성당 앞에 보면 감실이라고 해서 성당 그 제대 앞에 한 정중앙 십자가 밑에 보면 빨간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감실이라고 하고 성체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성체등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체등. 성체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 감실 안에 축성된 예수님이 축성된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1년에 한두 번 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인가 여러분들 이번에 세례받고 난 뒤에 부활절 전후의 전례에 꼭 참석하십시오.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전례입니다. 아름다운 전례입니다. 그때 잠깐 성체 감실에 성체가 없을 때는 이 성체등도 꺼버립니다. 성체등이 꺼져 있으면 성체가 저 안에 없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 성당에 들어가면 이제 성수에 찍어서 기도하시고 들어가면 감실과 제대 중앙을 향해서 우리는 큰 절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신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제가 툭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장소에 가서 앉아서 그냥 감실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도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라고요. 성당문이 닫혀 있으면 여기 있는 작은 요 성체 조배실 여기에 성체가 모셔져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지만 원래는 성당이 우선이에요. 성당에 제일 어른이 계신 곳이 바로 이 감실입니다. 뭐 대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 제내와 감실을 포함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는 항상 절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중앙에 아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폼 잡는 거지 성당 안에서는 어울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감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서 절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중앙 통로는 가능한 한